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끝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strument라고 하는 단어로 썼지만 원래 오리지널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무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weapon, 무기. 그러니까 instrument, 도구라고 하는 말보다 weapon, 무기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instrument라고 해놨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은 무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옛날 성경은 병기, 전쟁에 사용되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해왔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와, 기대가 되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본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동안 나는 말씀대로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기억하시죠?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려내셨는데 우리만 그냥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살려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가 품고 있는 이 보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보배의 능력으로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이 모습만 볼 것이 아니고 내 몸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을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야. 영의 눈을 떠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걸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내 손에 뭐가 많이 들려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화려하게 많이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찬송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질문해 봐야죠. 왜 그래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아니면은 비천에 처하든 아니면 영광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그 환경이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나의 이 정체성을 지키고, 아멘, 나의 정체성,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좀 이제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 의의 무기, A weapon of righteousness to God. 의의 무기로서 이 세상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의의 무기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를 그 명령을 받을 자로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참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100번 이상은 이 말씀이 반복해서 선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뜻도 이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옛사람이 뭐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타락한 본성, 그것이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그리고 모든 불의가 바로 이 내가 주인 된 옛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내가 주인 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 당황스럽다는 거죠. 아니, 성경은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직 안 죽었구나. 아직 안 죽었구나.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 제 안에 있다니까요. 아직 제 안에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 시간 풀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옛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옛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노력으로 고치려고 하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100% 실패. 안 되는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혼란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냥 방법만 가르쳐 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성경대로 십자가에 그 옛사람과 함께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면 또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거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신 이 일을 믿음으로써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설명을 하세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이죠.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 익숙하시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 이 말씀 그대로 부활로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로마서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로마서에 써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4절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로마서 6장 6절을 붙여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엇이 보여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보이죠. 부활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된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로 증명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될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 벌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시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헷갈리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 혼란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0.001%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10년 이상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나의 옛사람의 습관이 튀어 나와도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확실하게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항상 머릿속에서 믿었다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가 업 앤 다운,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를 반복하면 언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아까는 6절이었지만 조금 내려와서 1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하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저 끝부분에 있는 여길지어다, 이 단어는요 믿을지어다 이 말보다 훨씬 강한 말이에요.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길지어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계산을 하다, 셈을 하다, 셈, 카운트, 영어로는 카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운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업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일지어다 이 말은 계산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계산 끝났어요.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사실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넘어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계산 끝났어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시죠?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골라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카운터로 가셔야죠. 그죠? 카운터로 가서 그 계산하고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수증 받아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그 물건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값을 주고 산 이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 딱 보여주면 돼. 나 계산 끝났어. 카운트 끝났어. 이거 다 내 거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카운트 끝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계산 끝났어요.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누어온 말씀처럼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것을 단지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성령을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산 끝났어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단지 죄를 이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의 무기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단지 도구가 아니고 우리는 의의 무기인 겁니다. 무기를 생각하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앞에 있다는 거죠. 전쟁.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런데 무기를 생각해 보면 무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무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의의 무기가 되었는데 내 이 지체를 누구한테 맡기겠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려?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대기가 제 손에 들려 있으면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검도를 아주 잘하는 유단자의 손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 막대기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누구 손에 있냐는 거예요. 누구 손. 여러분이 누구 손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정확하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아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심란하다고,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큰 집에서, 남들보다 좀 좋은 차 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건 너무나 피곤하죠. 계속 비교하잖아요. 비교. 그건 피곤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허무한 삶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풀은 언젠가는 시들고 거기에 붙어있는 꽃은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허무한 거지요. 허무한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그런 곳에다가 갖다 주겠습니까? 너무나 뻔한데 꼭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좀 깊이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나를,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질 때 내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좀 자랑이나 좀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릴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셨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에서는 그런 인생을 동물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해요. 동물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로서 우리가 사용될 때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기대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잖아요. 인생 연습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살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헌신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만약에 이 기도가 아멘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든 기도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소서. 저의 직업을, 저의 지식을, 저의 재능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소서. 저의 직업을, 저의 지식을, 저의 재능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십시오.